자, 이제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하겠는데요. 사도신경은 제가 대표로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그 음소거한 채로 계신 곳에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yeah.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날을 이렇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성장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섭리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도 나고자가 없게 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함께 더불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실 수 있는 흠양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증거하시는 말씀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속에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성경책 찾아서 읽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양주은 들어왔나? 들어왔어요? 네. 오케이. 자, 주은이가 오늘 저랑 같이 교독으로 성경 봉독을 할 겁니다. 우리 예배 때 하는 것처럼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소리를 맞춰서 한 번에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읽는 그때에는 주은이가 대표로 읽고 여러분은 음소거를 한 채로 주은이랑 같이 집에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자,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고 계시죠?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화면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책 보고 읽을게요. 자, 제가 먼저 1절, 여러분이 2절, 그다음에 11절은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여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단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으세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제목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 화면 조정 좀 하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읽으실 수 있으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말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리안 타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리안 타임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리안 대신 무언가를 붙여서 무슨 타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강북 타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한국에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개념이 좀 마음대로 각자 조금씩 마음대로 늦게 하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뭐 9시 반에 약속을 했다. 그러면 막 9시 반에 모든 사람이 오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막 10분 늦고 20분 늦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올 때까지 우리 약속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다 보면 막 20분 늦게 약속의 그 일정이 시작되고 하는 일들이 이전에는 더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50년 전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잖아요. 미군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기본 1시간은 늦잖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때에는 우리가 시간을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것만 봐도 거의 정말 제 시간 혹은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그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봤고요. 우리 마하나임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 모이는데 주일 날은 조금 그렇구나. 토요일 모임 같은 경우 거의 거의 다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들어와 있는 거를 제가 봐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훌륭하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뭐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 요즘에는 더 많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기본적인 소양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손들기 아까 얘기했죠? 손들기로 해주셔도 됩니다. 소리나 카메라에 지금 다 차이가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 아니야, 뭐 이거부터 할까? 못 지키는 것도 해야지. 나는 약속을 잘 못 지키는 편이다. 를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반응 오고 찾아보시면 손 드는 반응이 있어요. 나는 잘 못 지키는 편이구나. 약속을 잘 못 지킨다는 건 대표적인 건 시간이죠. 시간 약속을 자꾸 늦는다거나. 하음이 인정. 우리 마하나임 중에 자주 늦는 아이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래서 왜 하음이 안 왔지? 하고 나면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수빈이랑 수진이는 늦는 거 많이 못 봤는데 나은이도 그렇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편이다. 시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내가 무엇을 꼭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손 내리시고 그러면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손 들어볼까요? 오, 오, 영산이, 민규, 재영이, 우리 최종실 선생님, 좋습니다. 의사 표현을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영산이 자신 있는 거지.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 어디 갔어? 내렸어? 왜 내렸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그러면 손 내리시고요.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는 약속을 대충 지키는 친구도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 요거, 나 자신에 대해서 말고, 다른 친구에 대해서 내 친구가 약속을 대충 지킨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 1시에 만나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1시에 올 수도 있으나, 뭐 1시 한 20분까지는 내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야, 우리 언제까지 뭘 만들어 오자.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 올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없다 해도 난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 야, 내 친구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라도 나는 괜찮아. 하음이? 하음이. 좋아요. 그렇어요. 혹시 또 없으세요? 우리 선생님도, 김관희 선생님도. 자, 우리 김관희 선생님 의견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괜찮을까요? 사람이 항상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내 마음을 오히려 다스린다는 차원에서 내가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 미숙한 게 내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 훈련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훈련까지.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음이 소리 되지? 네. 하음이 원래 대답 예배 때도 잘했으니까. 하음이는 어떻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 괜찮아? 어차피 둘 다 늦으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어차피 나도 잘 못 지키니까 내 친구가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 맞다. 너의 말이 맞아. 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고마워. 네, 여러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감사해요. 제가 파워포인트 다시 좀 켤게요. 여기 아니, 여기다. 네, 약속을 우리가 뭐 항상 잘 지키지는 못해요.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내가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평소에 얼마만큼 잘 못 지키는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약속을 잘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약속만큼은 굉장히 잘 지킨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 아마 여러분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릴 때, 제가 잘 아는 그 9살 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학교를 항상 늦어요. 등교 시간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 제자반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한번 된통 혼나보면 알아서 잘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아이인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안 깨워도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평소에는 깨워도 안 일어나도 느릿느릿 학교를 가는 거를 잘 안 챙기지만, 알아서 일어나고, 정말 막,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나가는데 10분 걸리는 그런 날이 있어. 어떤 날일까요? 소풍 가는 날, 그렇겠죠. 놀러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날.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날 그러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예를 들면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의 기준에서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태권도 하는 아이인데 국기원 심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전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하더니 그 당일 아침에는 깨우지 않아도 벌떡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수능을 본다면 수능 시험 보는 날, 혹은 수시 면접 보는 날, 이런 날들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은 그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날, 비행기를 늦어서 놓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든 못 지키든 관계없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나 혹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경우에는 스스로 노력해서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종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약속을 잘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지만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있는 거죠.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실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거든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예문도 있네요. 새로 즉위한 임금은 신실과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우리 왕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아, 우리 왕이 그럴 리 없지. 우리 왕은 반드시 이것은 하실 테지. 라는 그러한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러한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주 쓰고, 또 기도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걸 약속을 해주셨지만, 우리 지난주에 특히 배웠던 말씀, 생각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제가 이걸 물어보고 선물을 걸고 싶으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48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세요.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내가 새 일,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하다는 건 비밀하다, 은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한 일을 네가 듣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말해주겠다. 네가 들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궁금해야 하는 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글을 써주신, 이 말씀을 써주신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이사야 43장에서도 오늘 보았던 48장에서도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서도 그리고 요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너가 봐라, 들어라, 알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어.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해주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나에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하고 미리 알려주고 내가 뭘 할 건지를 먼저 얘기해주는 사람 본 적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사실 우리한테 얘기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우리와 약속을 한번 맺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게,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해줄게, 어떤 일을 하고야 말 거야 라고 자꾸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는 이 일 자체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해주시는 일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꾸 얘기해 주시는 일, 먼저 약속해 주시는 일이 이 새 일에 대한 거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새 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옛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 말씀이 우리 48장 3절에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처음 일들이라는 말에다가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처음 일들이라는 말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으로 치자면 이전 일, 옛적 일들이 이 처음 일에 해당이 돼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이전, 옛적 하나님이 지금 이 48장 말씀을 해주시기 이전 43장 말씀을 해주시기 이전 우리 지난주에 지도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바벨론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시대의 일인데 그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심판의 일이었어요. 왜 심판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이라고 말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도 하면서 정작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게 이 4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옛일, 옛 말씀, 그 시대의 그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야곱의 집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유다의 자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뭐예요? 기념했다는 건 열심히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 지낸 거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정작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정직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혹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평소에도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일, 아까 얘기한 심판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처음 일,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은 결국 행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말씀에 파란색 글씨 있죠?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호련이라는 건 갑자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너네 언제 돌아올래? 나한테 돌아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말대로 살면 너네가 정말 잘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러지 않으면 너네 나라가 망한다. 가족을 잃는다. 땅을 잃어버려. 너네가 불행하게 살게 된다. 수고하고도 수고한 걸 먹지 못해.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경책이 두꺼운 성경책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 3절에서 말하는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했고 그리고 130년쯤 뒤에는 남유다라는 왕국도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뭐냐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네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 새 일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그거를 오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지난주에는 사실 조금 봤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주고, 안 된가요? 광야에 물을 주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나 사막이 비슷해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새 일이 어떠한 일인지 하나님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놀라운,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그 새 일이 무엇인지를 배울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항상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냐라는 말씀이 오늘 이 48장에 나옵니다. 자, 9절과 11절 말씀이에요. 표시되어 있는 말씀 잘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에 큐티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혼자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마치 뭐야, 그 하나님만 알아.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우리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약속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킬까 말까를 우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아마도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수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달라지니까. 야, 네가 이렇게 해주면, 네가 이것만 지켜.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셨다면, 야, 네가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라는 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실 수가 없어. 그렇게 살질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한 약속을 지킬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거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대하는 걸 다르게 하지 않을게. 네가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너를 덜 좋아하고 나 그러지 않을게. 나는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할게. 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해놓고, 나 좋은 때만 그 약속을 지키고, 나한테 중요한 일만 긴장하면서 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때만 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와 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해오셨고
또 어떤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고 지금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 읽으면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이런 약속 해드릴 수 없어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궁금할 때마다 말씀을 펼쳐서 읽고 큐티책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꾸만 그 새 일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일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새 일을 알아가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배에 오신 분들 첫 줌 예배 기념, 그리고 간식을 대체하며 좀 큰 간식으로 쏘기로 한 거였죠. 편의점 상품권 3,000원짜리를 드리고 또 원하시는 경우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 분들이 누구실지 저희가 파악이 되기 전에 저희가 그 편의점 상품권을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편의점 상품권 받으셨죠? 좋으셨죠? 다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저는 문화상품권을 반드시 원했는걸요? 하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정말로 너무나 반드시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할 테니 일단 한번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간식으로 쿠폰이 나갈 거예요. 간식이 쿠폰으로 나갈 거예요. 어떤 쿠폰이 나갈 거냐면 저는 불닭볶음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워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 바나나 우유 원하시는 경우 맵지 않은 바나나 우유를 드릴 수 있다라고 광고를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제 이제 마하나임 친구들 중에 의견을 저희가 받아봤더니 전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 짜파게티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거 얘기해 볼게요.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 자, 저는 불닭볶음면 말고 이것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지금 얘기해 주시거나 안 되시는 분은 채팅 좀 올려주시겠어요? 좀 기다릴게요. 지금 얘기 안 하면 너네 다 불닭볶음면으로 보내주겠다. 자, 전민규 짜파게티 접수됐습니다. 빠유, 권재영, 양주현 육개장 사발면 말하는 거야? 작은 거 말하는 거지. 우리 주현이가 소식이에요. 키는 엄청 큰데. 네, 그걸로 양주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나요? 5초 세기요. 영산이 육개장. 5, 4, 3, 2, 1. 자, 그러면 모두 불닭볶음면으로 요 나머지 분들은 통일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간식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4단계 거리 두기가 좀 더 연장됐죠. 2주 더 연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둘째 주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비대면 예배 줌으로 8월 둘째 주까지는 더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9시 30분 주일날 일어나서
이렇게 줌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광고, 요렇게 광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광고 내용이 뭐 있을까요? 예배 마치고 짧게 퀴즈 시간 갖고, 그리고 반별 모임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까지 잘 진행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광고가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 관계로. 다음 주 예배위원은 중등부 남자반입니다. 중등부 남자반. 자, 제가 예배 마치는 파송기도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삶으로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기대하고 믿으며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